포인터 그 위에서 넘겨주실 건가요? 시스템? 네. 자, 여러분, 어제 저녁에 장례 예배를 한번 같이 드렸고요. 오늘 낮에는 입관 예배가 있었고 오늘 저녁 지금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같이 가서 또 많이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뭐 이미 조문을 다녀오셨거나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한주영 형제가 와 있네요. 진이 남자친구. 예, 우리 환영합시다. 주영이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얼굴 봐야지. 네, 반갑습니다. 되게 쑥스러워. 아빠는 자신감이 많은데 떳떳하신 얘기 굉장히 아웃고잉 하시는데 아들은 이렇게 또 조용한. 지우도 그런 것 같아. 네? 그렇죠? 아빠는 되게 아웃고잉하고 아들은 좀 내성적이고 그런 건가? 우리 아들도 그런 것 같아. 네? 머리가 이상해요. 이 방송에 나오는 거라서 머리를 잘해야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해주셔야죠, 사모님. 이상해졌어요. 네, 유튜브에 나오는 거라서 좀 잘해야지 됩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요. 교회 분수령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인데요. 이 부분이 교회 분수령이 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의 등장이 주는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6장 말씀과 또 7장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스데반의 그 순교와 설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아니 대답을 해주셔야지. 처음 보시는 분 같으면 제가 디테일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7장 많이 읽어보셨죠? 예. 그리고 우리가 스데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너무 인상이 강렬하고 그 다음에 사울도 되게 인상이 강렬하잖아요. 사울의 컨버전 스토리가 굉장히 강렬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좀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빌립의 이야기죠. 이디오피아와 한간의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인물 사이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살짝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살펴보면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스데반이 같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테일하게. 자, 우선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쭉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각 장마다 지속적으로 교회가 발전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6장과 7장에서는 스데반의 변론과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스데반과 빌립의 활약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자, 8장에는 스데반 나오진 않습니다만 빌립이라는 일꾼으로 뽑혔던 사람 중에 또 한 명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중요한 인물들과 사건사에 쓱 가려져서 사실 뇌리에 깊게 박혀 있지는 않아요.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7장, 8장 언급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8장에서 12장에 걸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새로운 선교의 양상으로 교회 모습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생각이 없고요. 잘 살펴보면 정말 완전 무에서 엄청난 것이 나왔죠. 전혀 없던 모습이 갑자기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저는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불처럼 내려오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교회가 시작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가르침이 전달되고, 그리고 핍박과 내적인 갈등을 딛고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완전히 우뚝 선 교회가 되었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다라는 구절에서 언급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7장 뒤로 이어서 스데반과 빌립의 활약이 나오고,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이제 흩어지게 되죠. 핍박으로 인해서 디아스포라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던 지역으로 흩어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교회가 흩어짐과 동시에 사울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렇죠? 자, 빌립이 전도를 어디에서 했냐면 사마리아에 가서 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넬료인데요. 고넬이라고 썼네요. 네,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이방인이 아주 기쁜 모습으로 교회가 받아들이는, 이방인이 제자가 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전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복닥복닥 놀랍게 말씀이 전파되다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났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불림을 받게 되는 사울의 개종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첫 이방인인 고넬료가 세례를 받게 되죠. 거기까지 해서 12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13장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 사건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교회의 스토리의 시작을 하는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순교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 말씀 시작.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아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전에 일꾼들을 뽑을 때 두 가지 용어를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았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지혜와 영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이제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자,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 세웠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자, 이 두 가지가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가 상징하는 것은 자비로움이잖아요.
값없이 베푸는 선함이죠. 그렇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떠올리세요? 우리 교회에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나요? 잘 베푸시는 분, 잘 도와주시는 분, 그렇죠? 네, 뭐 저기 우리 박 원장님 늘 따뜻하게 아무 때나 가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아프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저 여기 아픈데요 봐주세요 그러면 귀찮아하지 않고 봐주세요. 그럴 때 좀 자비롭다 이런 느낌 받죠. 저라고는 안 하시네요.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저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대를 충만하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가서 고민을 나눠도 그렇구나 라고 해줄 만한 따뜻함이 있는 자비로운 사람, 용서가 풍성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능력이라는 것은 어때요? 능력이 충만하다. 능력은 뭡니까? 힘이 있죠, 그죠? 힘 있는 사람, 이제 능력 있는 사람, 제 이야기는 안 나. 저는 힘이 있잖아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정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가치가 한꺼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주 은혜가 많고 자비로운 사람은 능력 있게 비춰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뭔가 일을 잘하고 에너지가 많고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런 현상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갑질하는 상사 이미지가 강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가 하면 굉장히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사람은 진급을 잘 못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보살피다 보니 모질지 못해서 진급을 하지 못해서 은혜를 베풀 만한 위치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가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랬더라. 그런 평가를 받죠. 캠벨 모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면 sweetness and strength. 자, 달콤함과 힘이라는 것이 merged in one personality. 하나의 그 성품 안에 같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스윗한 사람이 성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라고 하지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늘 나의 부족한 면모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느 면모가 발달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답이 바로 나오네. 그래서 제가 정말 애써서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애쓰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좋아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이야기 들을 때 가슴도 좀 많이 아프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에 파묻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성품이 변화해 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 있게 퍼져나간 것은요, 각자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번져나간 게 아니었어요. 변화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안진뱅이였다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된 사람이요, 무지랭이 같았던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서 갑자기 용감한 주님의 사도들로 변화했기 때문이었죠. 또는 전혀 누군지 몰랐던 평범해 보였던 사람들 중에 세워진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모는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 강해지고 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져 가는 것이죠. 네. 우리라는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겨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어서 내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번져나갈 수 있더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9절로 11절까지인데요.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으로 구성된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므로 그들은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예루살렘에는 리버디노라고 부르는, 리버디노란 말이 의미하듯이 한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고 그 보상으로 자유인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렇게 승격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나름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와서 그 출신들로 회당을 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외에 살다가 귀국한 뒤에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온 사람들을 리버디노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을 보면 구레네, 구레나라는 곳이 있고요. 퀴레니우스죠. 알렉산드리아, 전부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길리기아와 아시아, 그럼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이죠. 네 개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각각 회당을 구성하고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회당을 구성하는 규칙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구성할 수 있었다 그래요. 굉장히 리버럴하게 각각의 말하자면 바이블톡처럼 구성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다가 졌어요. 뭐에 대한 논쟁을 벌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었겠죠. 복음에 대한 논쟁이었겠죠. 그러한 논쟁을 벌이다가 당해낼 수 없으니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소를 합니다. 자, 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잘 살펴보면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 선동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됩니다. 뭐라고 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이 사람은 쉴 새 없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을 합니다.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는 곳은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어디서 들어본 내용이죠.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이 성전을 허문다면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을 예언하시면서. 목적이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신 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비꼬아서 성전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고 설교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을 잡을 때 율법을 반한다. 예. 율법과 성전 모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었던 것과 아주 유사하게 스데반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자,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닌데요.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임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한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러한 고소를 받은 스데반이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신문을 당하면서 이제 스데반이 변론을 하게 됐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설교죠. 이 설교의 목적과 핵심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 어렴풋이 기억나시나요? 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다윗까지 쭉 역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왔고 예, 거기에서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자, 스데반은 이 7장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스데반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가 지금 고소를 당해갖고 끌려갖고 와서 앞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습니다. 네. 그에 대한 고소가 있었고 신문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 그에게 어떤 질문이 주어지냐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 대한 고소가 사실이냐? 라는 질문이 그 6장 말미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죠. 너는 율법을 거슬렀는가? 너는 거룩한 곳, 즉 성전을 거슬러 말하였는가? 이 두 가지가 고소된 내용이었고 과연 그러한가? 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러면 스데반의 변론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성전을 거슬러 말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자, 그래서 그가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일단 중요하게 그는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쭉 설명을 통해 드러내고요. 그 다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성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성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48절부터 50절까지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은 발판이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어느 한 집에 머물러 살겠다고 하셨겠습니까? 그 성전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설명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을 예로 듭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아주 흥미로워요. 전부 다 성전 이전 사람들이에요. 성전은 누가 세웠습니까?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 4명을 들었는데 그 4명 또한 독특하죠.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렇죠? 마지막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디 가서 살았어요? 이집트 가서 살았죠?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총리까지 되었다고 말하지 않나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손에 키워졌어요.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키워진 이방인의 왕자로 컸죠.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결국 거기는 가나안도 아니고 이집트도 아닌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섬기죠. 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한정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찾고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어느 곳에서든지 계시는 그러한 분임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는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어떻게 설명할지를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스데반은 그날 명확하게 그들의 질문에 근거 있는 답변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5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1절에서 53절 말씀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논점은 뭡니까? 지금 저를 신문하는 여러분이 저를 신문할 율법적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을 받기만 했지 정말 그 율법을 지켰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확 지르는 소리를 했어요. 대단한 용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했던 설교와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고,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라고 강변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도 똑같이 했어요. 예. 물론 앞에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라고 5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분기가 충만해서, 여러분 이 갈아본 적 있으세요? 혹시 다들 자다가 갈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내가 그렇게 분노해 본 적이 생각이 안 나네. 이를 갈 정도로 분노한 경험 혹시 있으세요?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완전히 뚜껑 열려가지고 이상하게 될 정도로 이러는, 드라마에서 보죠 주로. 막장 드라마.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째려보고 노려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스데반이 불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죠. 참, 불을 붓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그가 돌에 맞아 죽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앞에 설교라기보다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이를 가고 분노해 있었는데 사도들과 달리 스데반에게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왜 하늘을 쳐다봤을까요? 모르겠어요.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어요. 이것은 그가 계획한 일이 아니죠. 그가 생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러한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였겠죠. 돌이켜보면 그렇죠. 이미 교회가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기타 관원들이 대단히 극도로 예민해 있었습니다. 벌써 2차례나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하지 않았습니까? 때리면서까지 경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인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구실만 있으면 보복과 핍박으로 교회를 평정시키려고. 여러분, 사탄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려고 하면 사탄이 박수를 쳐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복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내가 생각거나 예상치 못한 나의 성품적인 문제로 불러일으킨 자범죄가 아닌 스데반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한 핍박이 올 가능성이 많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주님께 영혼을 맡기고 잠듭니다. 마지막 구절은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7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위로 올라가 버렸네.
스데반의 설교와 이 순교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그 스데반에 대한 고소, 즉 율법과 성전 모독에 대한 고소와 스데반의 설교는 큰 의미를 남기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교회사 최초로 순교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도 예언하셨어요.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제는 순교도 시작이 됩니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율법과 성전 모독에 대한 그 논쟁에서 비롯된 스데반의 설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놀라운 점들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같은 사람들이 경험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해진 형태의 건물에 우리야 그다지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전에 한정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곳이 되는 것이지, 믿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전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각 장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교회가 맞이하는 새로운 상황 또는 새로운 도전, 더 나아가서는 늘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죠.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스테이지가 늘 변화돼요. 그죠? 늘 바뀌어 왔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두렵게 돼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일어날 거고요. 내년에도 일어날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그러죠. 2003년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이내 알게 됐어요. 그런 일은 늘 오는 일이라는 것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소란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안에서도 나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그런 일은 늘 일어나죠. 또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았던 나의 실수로 인하건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건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도 늘 닥칩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닥칠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상황을 주시는구나,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구나, 더불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본다면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어려움 앞에 또는 스스로의 죄 앞에 좌절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 큰 고통이 교회 안에 일어났을 겁니다. 결국 교회가 흩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멈추지 않더라는 것을 보셔야지 됩니다. 내부의 문제가 있건 외부의 핍박이 있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멈춰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멈추어 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이지 주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멈춰서지 말아야 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반드시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이 불신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불신에 떨어질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이방인에 대한 사역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토대를 스데반이 놓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것을 알고 계획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데반이 그 설교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자신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될 것을 알았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했고 그리고 소임을 다했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교회의 지체로서 한 제자로서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신 그런 소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싸우고 애쓰는 것은 그러한 것이에요. 저라고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네. 저라고 실망되는 일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보다 정보가 많아가지고요 복잡해요. 많은 이야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죠. 지켜야 할 프라이버시도 많고요, 네.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많고요, 극복해야 될 유혹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만은 과로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많다는데 나는 과로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정신이 말짱하지? 이것도 달란트라고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인이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간절한 염원으로 그 믿음의 서기를 열망하면서 구해서 싸우지 않고 믿음에 세워지지 않아요. 제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네가 믿거나 말거나 내가 널 천국으로 데려갈게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을 던지고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자유는 없을지라도 믿음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시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의지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이끄시지만 믿지 않는데 이끄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은 굳건하게 지키시고 믿음의 의지는 가지고 계십시오. 다만 그 공로를 자신에겐 돌리지 마세요.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도 이처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삶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 교회는 늘 새로운 단계를 직면하고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몰랐거나 무시했거나 였겠죠. 과거에 안주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미래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나가야 할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뜻이, 계시가 담겨 있는 것임을 보셔야지만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성경과 과거의 율법에 얽어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너무나 감격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내려다 보시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자신을 성전에 올가매신 적이 없잖아요. 율법도 주신 뜻이 있잖아요. 뭘 말씀드리냐면,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신들을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기만 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자신의 가치에 묶어두면 과거에 자신을 묶어놓는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말씀에 중심한, 말씀에 토대한 그러한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놓고 대화하면 우리 마음이 모아져야 될까요? 갈라져야 될까요? 반드시 모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놓고 이야기할지라도 절대로 생각이 모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갈라지는 이유는 말씀이 갈라지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고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들이 말씀 안에서 수렴될 수 있도록 진솔되게 자신의 신앙관과 가치관을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어가다 보니 믿은 지 15년, 20년, 30년씩 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알 만큼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설교도 들을 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견해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인 가치관도 형성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토론하기를 거부하고 떠나가냐는 거예요. 무엇을 찾겠다고? 어디서? 누구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로서 좀 더 성경에 오픈되어지고 토론에 오픈되어진 문화와 구조를 만들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저도 느낍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서로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믿음에 감명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 자리에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말씀을 펼쳐놓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을 기도하면서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 노력을 힘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했어요. 20년 전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주 젊었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성경을 공부하고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만 모든 초점이 가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더 나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지금을 돌아보면 더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그처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해 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충만한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우리 상춘 자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투병하는 가운데서도 꿋꿋이 붙들었던 믿음을 놓지 않고 미소를 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투병 생활을 근 5년째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남겨진 유족들이 상상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담담하게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한진 형제, 또 수아와 수비에게 주님 많은 위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 바라보면 그처럼 육적인 삶이 다른 사람마다 조금 빨리 끝나게 된 아쉬움은 있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매번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장이 열릴 때마다 우리는 성장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더 믿으라고 채찍질 하실 때, 주님께서 더 시련의 구렁텅이로 또는 유혹의 장면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때 우리는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어떤 믿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자신의 감정과 사고로 답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면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다 하셨으니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조언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동료애를 키워나가게 도와주시고, 잘 모르겠는 것은 서로 함께 토론하면서,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겨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교회로서, 집단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를 얽어매는 과거와 제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명 한 명의 형제 자매들을 지켜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